사사기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3장 한 장을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25절까지 긴 본문이긴 하지만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장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로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고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그럼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르다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이라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사사기에 등장하는 서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이 오늘 보게 될 삼손이죠. 그런데 삼손은 아주 난해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란 위어스비 목사님은 삼손을 수수께끼 중에 수수께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이 삼손을 걸어다니는 모순덩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삼손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승리를 거두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것보다 더 깜짝 놀랄 만한 실패들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본 것처럼 마지막 절에서 본 것처럼 삼손은 성욕의 이끌림을 받죠.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육체의 욕망의 지배를 받는 그런 모순된 삶을 삽니다. 그런 블레셋 여인들을 쫓아다니고 음란하고 부도덕한 삶을 즐깁니다.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일 정도의 어찌 보면 괴력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인의 유혹에 욕망에 굴복하는 아주 나약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삼손은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이었지만 전혀 나실인다운 면모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성별되고 헌신된 사람이었는데 정작 보면 하나님께 헌신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헌신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 덩어리죠. 한마디로 말해서 삼손은 사사 가운데 최악의 사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구조를 얘기하면서 하양 나선 구조라는 말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타락과 부패가 깊어져 가는데 그 깊이나 폭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넓어지고 커진다는 거예요. 갈수록. 그렇죠? 그런데 삼손은 12명의 사사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사사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어떤 인물이겠습니까? 그 하양 나선 구조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삼손이 태어나고 사역했던 그 시기, 삼손 자체도 그렇고 그 이스라엘의 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암울하고 소망이 없던, 죄악이 가득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13장 1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죄와 타락의 역사가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범죄와 징계, 구원,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경험해 왔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혹은 뭐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다시 죄를 저지릅니다. 이걸 보면 참 인간이 과거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존재다. 우리가 참 그런 면에서 무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학습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전보다 상황이 더 심각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징계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는데 그 기간이 무려 40년이라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사사기에 이스라엘이 이민족의 압제를 당한 기간들 가운데 가장 긴 기간이 이 삼손이 태어나던 시대의 블레셋의 압제 기간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본 것 가운데 드보라 할 때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압박을 받았던 그것이 지금까지 가장 길었는데 그 기간의 2배나 되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가 깊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1절의 이 내용에서 2절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아무런 언거 없이 바로 삼손의 출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울부짖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이 바로 앞에 봤던 입다 때에는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흉내라도 냈죠.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면서 그것을 억압으로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지배를 당연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이건 그만큼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동화됐다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죄의 병이 깊고 깊어서 이제는 죄에 대한 자각도 없고, 그러니까 회개의 필요성도 없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을 필요성도 못 느껴요. 우리가 살면서 죄를 반복하고 방치하다 보면 자칫 이런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런 영적 무감각 상태에 이를 수 있어요. 세상에 젖어 살고 동화되어 살다가는 죄를 죄로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자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든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걸 소홀히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할 기회가 없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방치되다 보면 C.S. 루이스의 말처럼 그 죄의 내리막길을 나도 모르게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가요? 지옥으로 가는 내리막길을 기분 좋게 간다.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가요. 전혀 문제의식이 없이. 그러다가 그 밑바닥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13장 2절에 나오는 마노아 부부의 불임 상태.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불임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2절을 보세요.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징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노아 부부 얘기를 하면서 아이를 갖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부가 그냥 애를 낳지 못했어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지금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어떤 소망도 그렇게 잉태해낼 수 없는, 스스로 산출해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노아 부부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2절에서 3절로 넘어가는 흐름을 잘 보세요. 좀 뜬금없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 부부가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가 없어서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를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모르겠지만 과거의 성경시대 이스라엘에는 아이가 없는 것은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심한 경우는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으면 복을 상실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그러니까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런데 이 마노아 부부는 불임 상태인데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툭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 바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 마노아 부부에게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걸 봐요. 하나님의 도움이나 구원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찾아와셔서 은혜를 베푸셔요. 이게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20절에서 한 말이 떠올랐어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보험의 손길을 내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전하는 내용이 뭡니까? 3절부터 6절까지죠.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의 가정에 태어날 그 아이는 아주 특별한 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그러니까 원문대로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태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나실인, 그러니까 이 나지르라는 말은 성별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헌신된 사람, 구별된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의 내용을 보면 이 나실인은 보통 일반적으로 일평생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어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도록 집중하기로 그렇게 서약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나시린 서원은 어떤 예를 들면 뭐 이스라엘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을 순례해야 한다. 성전에 올라가야 한다 하는 그런 율법 규정처럼 강제적인 규정이 아닙니다. 누가 명령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은 3가지가 금지되어 있죠. 첫째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고, 둘째는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하고, 세 번째는 동물이든 짐승이든 사체를 접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마노아의 아들 삼손의 경우는 이 나시린이 되는 것이 좀 독특합니다. 이 삼손은 평생 나시린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평생 나시린이 몇 경우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 같은 경우에, 또 신약에서 우리 보는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 일평생 나시린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사무엘도 세례 요한도 모태부터 나시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삼손은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태에서 나시린인데 술을 먹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만약에 부정한 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술을 먹으면 그거는 태아가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 안에 있는 삼손이 어머니가 술을 먹고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나시린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태아가 그 규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노아의 아내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오늘날 예를 들면 임신한 엄마가 아기를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뭐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먹는 것이, 엄마가 먹는 것이 누가 먹는 거예요? 태아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먹어야 할까? 특별히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갖고 하게 될 우리 젊은 분들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삼손을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했느냐 하는 거예요. 더구나 이 경우는 사무엘의 경우처럼 어머니가 자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 태중의 아이는 나시린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태고지를 받고 나서 그러면 우리 아이를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규정을 하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영적으로 어둠이 깊은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아무리 눈씻고 봐도 이미 생존한 사람, 태어난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만한 인물이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물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셔요? 이제는 미리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자를 예비하셔서 그를 키우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영적 어둠이 심했던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마노아 부부죠. 그 어두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신실함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마노아의 아내는 곧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전한 내용을 남편에게 가서 전하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뭐 뜬금없이 그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합니다. 이렇게 뭐 무슨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박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대로 그것을 전달했다는 것은 그 여호와의 사자가 전한 말을 이 마노아의 아내가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노아의 아내가 그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천사 같았다.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위협에 시비 두려움을 느껴서 이름도 물어보지 못하고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이 3절에 나오는 내용과 6절에 나오는 그 명칭에 대한 것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3절에서는 사사기 저자가 이 메신저를 여호와의 사자라고 묘사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선지자나 혹은 천사나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을 쭉 이렇게 검토해 보면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그 보편적인 이해고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이전에 그렇게 그 현현하시는 모습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18절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름을 밝히는데 뭐라고 말해요? 나는 기묘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묘자라는 이름은 어디서 많이 들었죠? 이사야 9장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이사야가 뭐래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메시아의 이름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분명히 삼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제3위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6절을 보면 이 만화의 안에는 여호와의 사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때는 약간 뉘앙스가 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나마 이 만화의 안에는 어느 정도의 영적인 감수성이 혹은 분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그 용모가 하나님의 천사 같았다. 일반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너무너무 두려움을 느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화의 경우도 비슷하지만 만화는 아내보다 이런 영적 감수성이나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반박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허황된 이야기를 한다고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확증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그 당시의 영적인 어둠을 생각하면 대단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바로 응답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만화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만화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대답한 것이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하는 이 패턴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에게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까? 혹시 기도하지 않아서는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고보서 4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 첫째가 뭐예요? 첫째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너희가 구해도 기도해도 잘못 기도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못 기도해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도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더 불행한 일은 뭐예요? 아예 기도하지 않으므로 얻지 못하는 것은 더 불행한 일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이 삼선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필요 없는 양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내 존재 자체를, 내 삶 자체를, 내 전체를 의지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불행한 일이 없죠.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나는 기도하는가? 나는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그러면 과연 가장 최근에 경험한 기도 응답이 뭘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딱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 우리 상빈 집사님 수술 받은 일입니다. 제가 토요일날 여기 예음이도 있는데 저 수술 받기 전날 목요일이죠? 목요일인가요? 그렇죠. 목요일이죠. 총회가 끝나고 장례식장 갔다가 이제 또 병원에 들었는데 제가 헷갈리네요. 수요일인가요? 네, 수요일. 지금 일주일간 너무 많은 일이 있으니까 막 요일이 혼동이 돼요. 수요일 밤에 병원을 갔어요. 목요일날 수술을 하는데 근데
상민 주변에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처럼 얼마나 사람이 꼼꼼한지 사진 찍어가지고 번호를 다 써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걱정이 뭐냐면 이 뼈를 밀어 올려서 제자리에 놓게 되면 최선인데 그렇게 안 되면은 절개해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예상 못했던 어떤 그 문제가 있더라고요. 무슨 걱정을 하냐면 제가 입이 작아서 걱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삭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입 안쪽에서 공간이 확보가 돼야 이걸 미는데 입이 너무 작아서 의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손을 쓰기가 좀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제가 남의 일이라 그러나 그런 건 아니겠죠. 별로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결과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그 결과를 들었을 때 그냥 안에서 밀어넣어서 제자리에 잘 올렸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그 불행한 일은 안타까운 일을 겪지 말아야 하지 않겠나. 우리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자, 만화가 아내에 비해서 영적인 감수성과 분별력이 좀 떨어진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서 만화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음식을 좀 대접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여호와의 사자를 선지자로 인식한 거예요. 사람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 대접을 잘 하겠다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음식 접대를 거절하니까 물어보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 마노아가 이름 물어봤겠어요? 그 뒤에 말하기를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 내가 당신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려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쉬운 말로 말하면 뭐냐면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우리 집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당신이 능력 있는 선지자, 영험한 선지자라는 것을 내가 이스라엘 전체에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예요? 이 만화는 자기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어떤 신적인 특성조차도 감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단에서 나온 불길이 그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불사르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길이 휩싸여 올라갈 때 그때야 비로소 마노아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참 그 아내에 비해서 영적인 그 민감성이 떨어지는 걸 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마노아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2절에서 마노아가 하는 말과 묻는 질문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자, 두 가지를 묻습니다. 어떻게 기르며 또 어떻게 행하리까? 이것은 두 가지예요. 이 아이가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로 태어날 아이의 삶의 규칙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엇을 어떻게 행하리까? 그러니까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손의 삶의 규칙과 삼손의 삶의 사명,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대답을 하지 않죠. 이미 내 아내에게 다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마노아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거는 가정법이 아니에요. 이미 그 일이 일어날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믿음과 순종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설교 첫머리에 언급했던 것처럼 삼손이 태어나고 사역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둠이 깊은 때였습니다. 죄가 너무 깊어서
죄에 대한 자각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때였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시고 구원을 행하셔요. 그런데 그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와요? 믿음의 부부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역사상으로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기록, 구속사를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죠. 또 모세를 낳은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을 낳은 엘가나와 한나도 그렇습니다. 또 다윗의 조부인 오벳을 낳은 보아스와 룻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 첫머리에서 만나는 세리 요한을 낳은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야말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신실한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걸 봐요. 오늘 우리는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구촌의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전쟁과 갈등이 불거지는 이런 그 상황의 문제도 심각하죠. 그런데 영적인 전망은 더더욱 어둡습니다. 한국교회 상황만 놓고 봐도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쇠락해서 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 교단 총회들이 다 끝났는데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발표하기를 교인 수가 수만 명씩 줄었다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통계입니다. 사람들은 진리와 복음에 관심이 없고 교회는 외면과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가 교회에 없어서 교회마다 그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회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신학교에는 입학생이 줄고 선교단체는 사역자가 없어서 난리예요. 교회가 직면한 이런 총체적인 난국은 어쩌면 우리 이 땅에서 영적인 어둠이 깊어가고 있다라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삼손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구속사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국 경건한 믿음의 부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물론 삼손 이야기를 읽어보면 처음 얘기한 것처럼 실망스러운 면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삼손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기대를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뒤에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14장, 사사기 14장 이후의 이야기를 몰라요. 이 얘기를 처음 읽어요. 그럼 삼손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기대감이 충만하겠어요. 보세요. 모태에서부터 부름받았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죠.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해요. 그죠?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이 삼손이 지도자로 드디어 전면에 서면 무언가 획기적인 변화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는 뭐예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큽니다. 참 안타깝죠. 최악의 서사라고 할 부끄러운 면모를 보입니다. 왜 그럴까? 왜 삼손이 아주 그 전망이 밝은 출발을 했는데 왜 그렇게 어두운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았을까? 어떤 분들은 대답을 본문 7절에서 찾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가서 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면 그냥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전달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5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과 이 말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중요한 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5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는 말을 빼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는 있어요. 나시린으로 특별한 아이일 것이고 그렇게 정결하게 자라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해요. 근데 뭘 얘기 안 해요? 이 삼손의 소명, 사명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자라야 할지에 대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해석하는 해석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마노아의 아내는 자기에게 특별한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에 너무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흘려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도 제대로 전달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아이를 키웠다면 아마도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는 삼손에게 그 소명의식에 대한 정체성, 그것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손이 나중에 사사가 되고서도 뭐예요? 전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는 군대를 소집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앞에서 건져내기라 그러지 않습니다. 블레셋을 종종 괴롭히고 힘들게는 하지만 그저 그냥 뭐 이상한 기행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봐요. 한마디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 소명의식이 없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미래 세대의 희망으로 키우려면 뭘 잘 가르쳐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인식과 정체성을 확고하게 심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가게가 이어져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로 키울 때 이 공동체가 희망이 있고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에 정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누리교회에 속한 믿음의 부모들이 이 마노아보다 더 영적으로 민감한 또 하나님의 뜻을 확고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자녀 대학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한국 사회에 또 세계 열방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본문 17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마노아가 묻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대답해요? 기묘자라 라고 대답해요. 이 기묘자라는 말은 불가사의하다. 그러니까 불가해하다. 이해할 수 없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역이 그렇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고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베푸시는 구원이 그만큼 놀랍다라는 것이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24절을 보면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를 낳습니다. 불임이던 부부에게 불가능하던 일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구원자를 기대하지 않았고 눈을 씻고 봐도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나마 요 이전에 입다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서자 출신으로 내쫓았던 사람을 건탈패 두목 노릇을 한 사람을 가서 해버려서 데려다가 사사로 지도자로 세우기라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도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자를 일으키셔요. 기묘한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습니다. 우리의 기대나 판단이나 생각을 넘어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삶을 살면서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낙담스러운 경우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기묘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24절을 보세요. 마노아의 아내는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했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이름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에 어떤 기대가 담겼어요? 태양처럼 햇빛처럼 빛나기를 바라는 그 바람과 소망이 담겼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이를 향한 단순한 바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사기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구원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원의 서광이 비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 태양이 떠올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삼손의 탄생은 궁극적으로는 참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세리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예언 같은 찬송 기도를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메시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돋는 해가 떠오른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떠오르는 태양이십니다. 그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삼손이 시작은 하는데 그가 완전하게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사역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삼손이 시작한 이스라엘의 구원, 그러니까 블레셋을 구원하는 이 일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이것은 사무엘 시대를 거쳐서 다윗 때에 가서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 내일 본문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15장에서 바로 그 사무엘하 5장에서 그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복속시키는 것, 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구원은 시작에 불과할 뿐이에요. 삼손의 구원은 불완전합니다. 그는 우리가 앞으로 보는 것처럼 빛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태양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 빛이 희미어져 가고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삼손은 깜빡대는 등불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반짝하는데 어떤 때는 빛이 완전히 사그라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나마 다윗은 삼손보다는 조금 낫죠. 그죠? 그러나 다윗이 이루는 구원도 사실 따지고 보면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결국 삼손이든 다윗이든 그들이 가르쳐 보이는 완전한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의 태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든 삼손은 의의 태양이신 참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이는 작은 태양, 작은 빛이었어요. 제가 세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삼손의 출생의 여러 면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굉장히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진정한 작은 태양이 있으면 큰 태양이 있겠죠. 진짜 태양이 있겠죠. 근데 진짜 태양이 나타나기 전에 이 작은 태양이 뭐 하는 거예요? 진짜 태양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 빛을 받아서 미리 가리켜 보이고 환사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삼손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빛의 자녀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어떤 면에서는 작은 태양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과 우리를 비교하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삼손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그 빛을 반영하는 미리 반사하는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완전한 빛으로 오신 그 계시의 빛 가운데서 그 빛을 뒤에서 이미 알고 반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삼손이 모태에서 구별됐죠. 그런데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모태에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삼손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더욱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어야 되죠. 삼손처럼 작은 태양으로 부름받은 나는 오늘 그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말 아래 그릇 아래 감추어둔 등불처럼 그렇게 그 빛을 가려두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깜빡대는 등불처럼 때로는 반짝였다가 많은 시간 흐려진 상태로 보내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이 삼손과 달리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구원의 빛, 진리의 빛, 소망의 빛, 복음의 빛을 확연하게 비추는 그런 작은 태양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552장입니다.